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당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 말씀까지.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의는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같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때로는 다툼이 있고 그 다툼을 보게 되면 서로 지지 않기 위해서 다투는 경우가 많고 사람끼리 다투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집단끼리 다투기도 하고 또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민족과 민족이 싸움을 하고 또 나라와 나라가 싸움을 하는 지금 이 지구촌 안에서도 그런 개인적인 다툼이나 집단적인 다툼이나 또 민족적인 다툼이나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1년 넘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싸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 많이 가지려고 빼앗으려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지역을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 크림반도라고 해서 원래는 그게 우크라이나의 땅이었는데 몇 년 전에 러시아가 그것을 빼앗았어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자기들 말을 잘 들으라고 그리고 자기들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그 우크라이나에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떤 도시는 이 우크라이나 사람보다 러시아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거기는 이제 러시아를 지향하고 러시아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지역도 있어서 지금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전쟁이 끝나야 세계적으로도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우크라이나 땅 안에는 많은 곡물들이 이제 재배가 되고 그게 곡물 시장에서 많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전쟁 때문에 그 곡물 값도 계속 오르게 되고 또 유전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어서 두 나라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그런 위협 속에 지금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뭐 서로 간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또 더 가지려고 이렇게 싸우는 문제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양보하면 서로 간에 이해하고 대화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무력으로 힘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돼. 근데 우리 인간 안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을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인데 내 안에서도 내 스스로가 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돼.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내 마음에는 선을 이제 생각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말과 행동에 있어서는 악한 것이 드러나게 되고 오라가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지금 지혜와 악이 대립을 하고 있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이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반대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또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와 악이 어떻게 보면 대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악의 반대는 뭐예요? 선이죠.
그러니까 지혜 안에는 선이 들어가 있고 참이 들어가 있고 진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지혜에 대해서 더 많은 갈급함을 갖게 되고 자 깨달음을 갖지 않으면 이 악에게 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 악한 일에 빠지게 되고 악이 이끌리는 대로 악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아바타라는 게 있어요. 아바타라는 것은 그냥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아바타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 내 안에서 악한 것들이 나를 조종하게 되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 이기는 방법이 뭐냐? 성령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불어주셔야 이 악을 이길 수 있고 내 마음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지 내 힘으로는 인간이 얼마나 결단이 연약한지 몰라요. 흔히 말하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결심을 했는데 3일을 못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많은 대단한 노력을 하고 대단한 결심을 해도 금방 넘어지는 게 인간인데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뭐냐?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건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어제 설명한 것처럼 쉽게 설명되는 게 쉽게 또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감당하는 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방언이라는 거죠. 근데 방언을 하게 되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우리나라 말이 아닌 어떤 다른 말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방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은사 중에 하나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이 방언과 예언을 좀 비교를 해놨어요. 방언의 어떤 유익한 점, 예언의 유익한 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방언은 개인적인 덕을 이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또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뭐냐?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게 한다는 게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늘 불의하게 되고 또 감추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기 보면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 말이 앞에 보게 되면 예언을 통해서 예언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혹이나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과거까지도 보게 되고 또 얘기하게 되고 하는 것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일찍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오냐 보니까 한 여자가 그냥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서 그래서 이제 머리채 잡혀가면서 질질질질 그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어요. 사람들은 양손에 돌을 들고서 여차하면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렇게 쫓아왔을 때 그러면서 끌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모세의 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냐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울고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잠잠히 이제 땅바닥에다 뭔가 글씨를 쓰면서 기다리고 한참 계시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재촉하는 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 안에는 그들을 알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가리면 감추면 나는 죄가 없는 사람에게 돌을 던져버리면 한 사람만 돌을 던지면 나머지 사람들은 우르르 해서 군중심리로 돌을 던졌을 테고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었을 텐데 주님께서 거기 모이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할 때 다 찔림을 받게 되죠.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그래서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나이 많은 사람 더 순수해가지고 해서 젊은 사람까지 다 도망가게 됐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에는 감출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고 안 그런 척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감추는 것이 어떻게 감춰지겠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꽁 보세요. 꽁 도망가서 숨는다고 뭐만 숨어요? 머리만 숨기고서 자기 몸을 다 숨겼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다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감춰진 것처럼 아닌 것처럼
그렇게 죄 가운데 없는 것처럼 악을 행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예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숨기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람에게 책망하거나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깨달아서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추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 그것을 깨달아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25절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자기를 위해서도 이렇게 주는 은사지만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예언의 은사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혹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그 상대방에 있는 사람의 그 속이 다 보이면 어떻게 살겠어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런 거 있으면 나는 그런 은사가 있어 이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나쁠 것 같아요. 사람은 상대방에 있어서 뭐 다 드러나고 다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한다면 못 살 것 같아. 왜? 다 추한 모습이잖아요. 자기 자신도 추한 모습이고 우리가 다 추한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감추는 것이 없어야 되고 또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바르게 세워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는 이제 은사를 사용할 때 방언의 은사가 있든 뭐 예언의 은사가 있든 다른 은사가 있든 그런 은사들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예를 들면 이제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정말 다 방언받은 것 같아. 막 교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교회들이 막 기도할 때마다 막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을 기도하고 막 근데 이 방언은 열심히 하는데 그 뜻을 모르면서 방언을 해. 그래서 여기 설명하는 게 뭐냐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혹이나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교회에서 시끄럽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방언 기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는 절제 여기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면 28절 말씀이에요. 28절 읽어볼까요? 만일에 통역한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렇게 방언하는 것도 때로는 절제해야지 아무 때나 방언한다고 해서 막 방언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시험이 되게 되고 자기도 그 시험에 빠지게 되니까 항상 그러니까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사를 받아도 그 은사를 잘 사용해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청년 때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은사가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정말 지금도 존경스러운 게 항상 절제하는 모습이에요. 절제하는 모습. 교회에서도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아도 그 은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뭐 좋은 것일수록 조심히 다뤄야 되잖아요. 칼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도구예요. 뭘 깎을 수도 있고 뭘 자를 수도 있고 그래서 요리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의사들이 칼을 통해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을 잘못 다루게 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손을 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좋은 도구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잘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혹이나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그래서 막 아무나 그냥 예언하고 뭐 순서 없이 예언하고 그러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질서 있게 차례대로 어떤 사람은 만약에 예를 들어 세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이 모여서 예언할 때 한 사람은 이야기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이에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다. 이렇게 잘 분별을 하고 그래서 예언도 아무나 막 함부로 막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 중에 또는 말씀 묵상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런 뜻을 주시고 그렇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그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할 때 서로 잘 분별해야 되고 어제 방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서 거짓 방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예언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예언들 자기 스스로 예언받았다고는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시대에도 거짓 선자들 얼마나 많이 있는데 거짓 선자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에게 말을 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준반장하면서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거짓 선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그래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질서 있게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여기 나오죠.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결같이 무질서하게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 은사가 최고인 것처럼 자기 은사만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질서 있게 서로 사도 바울이 몸에 대한 역할을 얘기했잖아요. 다 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여러 기관들이 다 있고 요긴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혹 눈으로 볼 때는 요긴하게 쓰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잘 세웠으니까 서로 질서 있게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여기 나오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평안을 이루고 왜 싸우는 거예요? 왜 전쟁하는 거예요? 다툼을 왜 갖는 거예요? 자기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하고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고 상대방의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이 동물의 세계거든요. 제가 가끔 이 동물에 대한 이 다큐를 TV를 통해서 보게 되면 두 가지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하나는 먹이 때문에 싸우고 또 하나는 번식 때문에 싸우는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움의 그 모습은 뭐예요? 죽고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이 동물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데 인간의 모습도 인간 좀 달라야 되겠잖아요. 인간의 모습 속에서 서로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은 왜 만들었어요? 법이라는 것은 보호하는 것이에요. 질서를 만드는 것이 서로 같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유엔을 왜 만들었어요? 유엔은 모든 나라가 정말 화평 안에서 유엔의 목적이 뭐예요? 평화를 이루는 거거든요. 평화를 이렇게 비둘기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보면 나라와 나라 싸우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무질서한 것이 아니고 질서를 만드시고 창조할 때도 다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는 법 다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데 우리 인간도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화평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또 내가 있는 데서 잘 이루나가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이제 또 하나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건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었을 거예요. 2000년 전에 어떤 여자가 교회 안에서 하는 역할이나 남자가 교회 안에서 하는 역할이나 이전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여자들은 머리를 길게 기르고 남자들은 오히려 머리를 길게 기르지 말고 여자들은 뭔가 써서 그래서 머리를 가리고 이런 습관들, 관습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 많은 것 때문에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 말 때문에 시험이 들고 오늘도 오다가 김고사님이 오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들이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왔는데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말 조심하고 또 좋은 말을 하고 정말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서 그래서 교회가 톡톡이 세워지게 되고 또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좋겠고 야고보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많이 선생되지 마. 선생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말하는 거잖아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그 많은 말 때문에 또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또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이라는 게 뭐냐? 그 큰 별을 움직이는 키와 같다. 이 방향을 제시하고 방향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여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절제하고 또 정제하고 그리고 잘 다듬고 언어 훈련도 해야 돼. 말에 대한 훈련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 성도답게 사는 것, 하나님으로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세워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지금 쭉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 속에서 항상 뭐든지
질서 있게 행하라. 마지막 절 보세요. 40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품위 있게, 신사답게, 숙녀답게, 사람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품위를 가지고, 그리고 무질서한 것이 아니고 질서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도 악과 선이 대립하고 때로는 악에 이끌려서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선에는 장성한 사람이 돼서 늘 선을 따르고 지혜를 따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발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발을 쓸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항상 내주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한 덕을 세우는 일이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진전교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질서 있게 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진전에서 모든 성도들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